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1628년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프 2세가 발트해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대 최강의 전함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요구로 인해서 그 전함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배에다가 64개의 큰 대포를 실은 중무장 전함이 됩니다. 1628년입니다. 1628년에 그렇게 큰 배에다가 대포 64개를 실은 큰 전함을 만듭니다. 선체는요, 왕의 요구대로 아주 강력한 중무장을 한 큰 배가 되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위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배에다가 여러 가지 황금으로 조각상을 세우고 여러 가지 금박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딱 그 배만 봐도 압도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위용의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628년 8월 10일 스톡홀름 항구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바사호라는 이 배가 첫 출항을 합니다.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배의 위용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스웨덴이 발트해에서 우리가 바다를 장악해서 우리가 큰 나라의 위험을 뽐낼 수 있겠구나. 시민들이 환호하면서 기대하면서 박수치면서 그 배를 떠나보냅니다. 배가 출항한 지 약 20분 정도, 거리상으로 약 1300m 정도 갔을 때, 1km 조금 넘게 갔을 때 바다 한가운데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배가 기우뚱합니다. 배가 기우뚱하면서 바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배들이요, 큰 태풍이 불어도 기울어져도 다시 바로 씁니다. 왜냐하면 그 배 밑에 평형수라는 물이 배가 넘어져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평형수 역할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뚜기 장난감 아시죠? 오뚜기 장난감 밀어도 어떻게 됩니까? 밀어도 바로 쓰잖아요. 그렇게 배가 바로 서야 되는데 바람에 이 배가 기우뚱하더니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대로 기우뚱한 채로 그 열려있는 포문 사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결국 20분 만에 그 큰 배 바사호가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으로 그 배에 64개의 대포를 싣고, 심지어 누가 봐도 이 배만 보며 압도당할 수 있도록 큰 황금 조각상을 붙이고 금박이들을 막 붙여서, 야, 누가 봐도 이 배는 정말 큰 배고 강력한 배다 라고 알아볼 수 있겠는데, 출항한 지 채 20분밖에 지나지 않아서 멀리 못 나갔습니다. 기껏해야 1km 조금 나가서 바람이 한번 기우뚱하더니 배가 그대로 침몰해 보는 겁니다. 왜 침몰했느냐? 침몰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 바사호라는 이 배가 겉은 화려하게 높이 만들었는데, 그 배를 큰 돛을 달고 아주 높이 만들었는데, 그 배의 밑바닥에 배의 그 복원력을 유지시켜서 이 평형수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큰 덩치에 안 맞게 평형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배가 바람에 기우뚱하더니 다시 서야 되는데 다시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중심이 비어 있으니까 그 배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넘어진 채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간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70년 동안 무엇을 하냐? 성전 재건공사를 합니다. 성벽 재건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7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성벽은요 없는 상태입니다. 성벽은 없는 상태고, 성벽이 없다는 이 말은요, 단순히 이 나라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벽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민족들이 언제나 끊임없이 침략해 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끊임없이 이방민족들이 침략을 해와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고, 매일 밤 약탈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에 떨어야 됐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자부심 온데간데 없이 지금 사라진, 짓밟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누가 알게 되느냐? 페르시아의 그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으로서 누구 못지않은 권력을 가지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고향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듣고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왕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페르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페르시아의 그 관원으로서 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모아놓고 외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성벽을 재건합시다. 자, 우리가 다시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네,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됐는데 이 성벽 재건 공사요, 쉽지 않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요,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조롱합니다. 성벽을 쌓아 나가고 있는데 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이 쌓은 그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벽 형편없이 쌓아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요,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의 기록을 보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방해하는 세력들 앞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 침략, 성벽을 재건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오는 것을 알고 그 즉시 어떻게 하냐? 한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들고 싸워야 했던 겁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들은요, 지금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했고, 그래서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된 성벽을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성벽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돌아와서 70년, 약 140년 동안 성벽이 없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자, 이제 우리가 성벽을 쌓읍시다 하고 무려 52일째 되던 날 성벽이 다시 쌓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합해서 지금 52일 만에 성벽을 쌓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라에 성벽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성벽이 생겨서 주위 이민족들이 침략할 때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52일 만에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야, 드디어 우리가 140년 만에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았구나. 52일밖에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성벽을 다시 쌓았구나. 감격하면서 그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감격에 기뻐서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혹은 잔치를 벌이지 않더라도 야, 우리가 50일 동안 정말 죽을 듯 살 듯 밤낮 가리지 않고 잠을 아껴가면서 때로는 피를 흘려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이 성벽을 쌓았으니까 이제 성벽 쌓았으니까 이제 좀 쉬자. 여러분,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오늘 50일 동안 돌을 나누라 그 무거웠던 그 어깨, 50일 동안 갈라진 손 그것들 쉬는 것만 해도 지금 부족할 텐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약속한 듯이 어떻게 하냐면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성벽을 다 쌓은 후에 수문학 광장으로 그들이 다 모여듭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요, 다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한 목소리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뭘 외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이제 크고 화려한 성벽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성벽 재건을 완성한 후에 무엇을 하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크고 화려한 견고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마치 말씀 서두에서 여러분, 스웨덴의 그 바사오, 크고 강력한 군함을 만들었지만
그 평형수가 없을 때 바람이 휘청거리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성벽 우리가 쌓았지만 이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크고 견고한 성벽이 아닙니다. 크고 견고한 성벽이 필요하죠. 그런데 크고 견고한 성벽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크고 견고한 성벽의 한계를 먼저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이요, 크고 견고한 성벽을 쌓고서 견고한 성벽을 쌓고서 말씀을 들려다고 모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종교적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50일간의 치열한 노동으로 눈물을 흘려가며 땀을 흘려가며 때로는 피를 흘려가며 성벽을 쌓았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없을 때는 아마 생각했겠죠. 이 크고 견고한 성벽만 있으면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이제 이 성벽을 쌓으면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거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성벽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거야.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막상 성벽을 다 짓고 나니까 그 성벽이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벽이 외부에서 들어온 침략하는 적은 막아줄 수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 허무함, 미움이라는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면의 성벽은 크고 견고하게 쌓았지만 아직 내면은 견고하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들은 말씀을 들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벽은요, 우리 인생의 하드웨어와 같습니다. 근데 이 성벽을 화려하게 쌓는다고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만약에 요즘 제일 최신 200만 원이 무려 넘는 그 스마트폰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으면 기쁘겠죠? 받으면 막 기쁠 겁니다. 최신형 고급 카메라가 들어있고 배터리도 아주 오래 지속되고 정말 반짝반짝하는 최신형 핸드폰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최고의 하드웨어,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그 핸드폰을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핸드폰 안에 핸드폰을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지 않으면 전원을 켜도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가 하더라도요, 그 안에 좋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운영체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성벽을 쌓아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큰 견고한 성벽을 쌓아 나갑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좋은 명문대학에 진학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청년들 좋은 대기업에 진학하려고 취업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남들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자격증을 획득하면서 견고하고 크고 큰 성벽을 쌓아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크고 견고한 성벽을 쌓아도요, 내 안에 내면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남들 부럽지 않은 그렇게 부와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요, 이 안에 좋은 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없는, 생명이 없는 고장난 소프트웨어, 여러분,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인생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는 게 그겁니다. 아, 우리가 크고 견고한 성벽을 쌓았는데 지금 이 성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바로 이스라엘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크고 견고한 성벽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눈물과 피땀 흘려가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크고 견고한 성벽, 남들 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나를 지탱해줄 말씀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요, 한번 바람이 불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벽, 크고 견고한 성벽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외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고백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한 말씀은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끝나면 청중에서 끝나지만 여러분, 지금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요, 예수와 반에서 수많은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낭독하며 이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절 말씀은 어떤 일이 하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요 말씀을 들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청소하다가 아주 지저분한 아주 낡은 그런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이를 딱 펼쳐봤는데 알 수 없는 선들이 그어져 있고 중간중간 뭐 별표 표시도 돼 있고 뭐 네모 표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봤을 때 이게 뭐지? 이 별표 뭐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요 그냥 낡은 종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그것을 버리거나 아니면 어디 한쪽에 치워두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와서 그것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보물지도잖아. 야, 이 구불구불해서 저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나타내고 있잖아. 별표 표시되어 있는 거 저 큰 바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 바위 밑에 이 10억가량 큰 금괴가 묻혀져 있잖아. 이런 누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내게 아무 의미 없던 그 종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의미 있는 종이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보물지도인 거 알게 되면 여러분 그거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치워두겠습니까? 그때부터는요 이거 아마 손에서 놓지 못할 겁니다. 누가 혹시 뺏어갈까봐, 누가 뺏어갈까봐 놓지 못할 거고요, 어떻게든 그것을 해석하고 알아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요, 이 말씀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만 해도 내가 알 수 없는 어려운 이름들이 막 잔뜩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보물지도의 그 뜻을 알게 되면 보물지도를 놓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말씀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히 올 한 해 이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끝으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근심을 지나서 완전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지자 오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하냐, 여러분 9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그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냐,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말씀 앞에 그들은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죄의 모습을 깨달으니까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눈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에서 그치게 하시지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 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이 날을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후에 그들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내가 죄된 모습을 깨닫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눈물을 닦아라. 이제 눈물을 닦고 가서 맛있는 단 거 먹고 너희들 잔치를 벌여라. 슬픔 가운데, 회개의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기쁨 안으로 들어오느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갇혀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믿어지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됩니다. 바라기 이 기쁨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움직이는 잠수함 아시죠? 잠수함 바닷속 혹시 몇 미터까지 내려가는지 아시나요? 얼마 정도 내려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잠수함은요 한 400m도 제대로 내려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핵 잠수함 있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 그 핵 추진 잠수함이요 500에서 700m 정도까지 내려간대요. 너무 깊이 내려가서 놀라시는 거 아니죠? 그 정도밖에 못 내려간대요. 그래서 심해, 우리 지금 심해 탐사한 곳이 11,000m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심해 탐사를 목적으로 특별하게 제작된 그 심해 탐사정이 11,000m까지 내려갈 수 있대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일본 갔다 오면서 비행기 탔을 텐데, 여러분 비행기가 하늘 보도 고도 몇 미터 정도에서 나는지 아시나요? 비행기가 고도 보통 9,000에서 12,000m 정도에서 난대요. 9,000에서 12,000 정도에서 난답니다. 그럼 여러분, 저 비행기는 9,000에서 12,000 정도 미터 날아다니는데 바닷속은요 기껏해야 10,000m 간신히 내려가는 거예요. 못 내려갑니다. 왜 못 내려가냐? 여러분, 핵추진 잠수함일지라도요 700m 이상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그 압력 때문에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쪼그라들어 가지고 터져버립니다.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면요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쪼그라듭니다. 아무리 강한 철로 만들고 최첨단 합금으로 만들어도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쪼그라듭니다. 근데 여러분, 11,000m 심해 탐사정을 내려보내니까 그 아무도 못 내려가는 그 깊은 심해 가운데 살고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심해어라고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그 철과 합금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진 잠수함도 11,000m까지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 11,000m, 아니 그 밑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은 최고의 기술로 만든 그 합금보다 더 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 물고기 아마 잡아서 건져 올려서 회 뜨면 회 뜰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심해에서 물고기들 살 수 있느냐? 물고기들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 심해는요 바다 깊은 곳 내려가면요 그 수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수함도 버티지 못하고 쪼그라드는데 물고기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수압, 밖에서 들어오는 그 수압만큼 안에서 압력이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들은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그 똑같은 압력을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물속에서도요 물고기들은요 쪼그라들지 않고 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압박을 줍니다. 너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너 좋은 직장 다니지 못하면, 너 이 정도 지금 저축하지 못하면 너 인생 행복하지 않을 거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박을 줍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성적의 문제, 또 친구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불안과 내가 장차 무엇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은 저축한 것이 얼마 없는데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끊임없이 우리의 압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심해에서 살고 있는 시메오처럼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쪼그라드는 잠수함처럼 우리 세상 앞에서 쪼그라들어서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버틸 수 있게 되는 이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바로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은요, 외쳤던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성벽을 크고 견고하게 쌓았는데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아,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구나. 그들은 그래서 말씀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내면의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면의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한 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여러분, 무너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크고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인생, 하나님 말씀 통하여 꿈을 꾸는 인생, 그 꿈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성취되는 복되는 인생, 그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